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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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2장 17절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도록 하죠. 12절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폭행에 관한 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8절에는 신체 상해에 관한 법이 나오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매로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쭉 해서 나갑니다. 22장 17절까지 내용들이 신체 상해에 관한 법, 또한 임자의 그 책임에 대해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2절에는 배상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도둑에 관한 법이 17절까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렇게 17절까지 내용 모두 오늘 말씀 생명과 신체와 재산과 관련된 법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모든 유마투법이라는데 반드시 죽일지니라. 모투 유마투법 사용에 관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사용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모투 유마투법이라는데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을 붙이고 있다. 이 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고의로 살인한 자,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저주한 자, 사람을 납치한 유괴범으로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자유인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죄일 것입니다. 18절에서 36절까지는 사람이나 기르는 가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을 때 형벌 규례가 나와 있죠. 이 법은 결의론 법이라 해서 여러 사례를 들며 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 규정하죠. 21장 37절에서 22장 17절까지는 개인의 소유물을 도둑질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배상 방법들을 규정하죠. 오늘날의 형법에 해당하는 조항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나 신체나 소유물에 관한 관심이 있고 그것을 보호하는 분이세요. 특별히 법이라는 형태를 보호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 존재하는 형법 등 세상 법들은 그 권위와 근거가 어디에?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법으로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죠. 교회에서는 사랑의 원리로 다스리고 세상에서는 칼의 권세로 다스립니다. 세상 정부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교회 외에 또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법에 순복해야겠다. 탈리온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들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는 23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된 이 법은 동태복수법 또는 라틴어로 탈리온법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탈리온법. 생명을 죽이면 동일하게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갚고 신체를 상하게 하면 역시 동일한 부에 보복을 가함으로 갚고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재산으로 갚는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도 중동지방에서는 이 원리가 통용되기도 하는데 자기 가족이나 친족 중 하나가 죽임을 당하면 다른 가족들은 그에 대한 복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그 점령 그 문제가 끝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그래. 점령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점령 문제가 끝나지 않은 이유. 한 명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의 복수해야 하는 소위 테러리스트 수십 명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피를 부른다고 하죠.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국가 간에도 적용이 되어서 같은 형제 국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도와줘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풀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동태복수법이 말 그대로 복수의 논리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부당히 뺐으면 너도 동일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라는 경고입니다. 복수의 법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다. 현대 형법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통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자는 여전히 사형에 처해지죠. 신체를 상해하거나 재산을 강탈한 자는 지금은 폐형이 아니라 감옥형이나 벌금형으로 대신합니다. 고대에는 개인 간에 이런 일을 처리했다면 이제는 국가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개인이 형을 집행하면 공평하지 않고 보복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형태복수법은 또한 약자들을 보호하기는 법이다. 이웃 간의 다툼이 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죠.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손해를 당하는 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약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강자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설사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적당히 무마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네. 탈레온의 법은 이런 불평등의 폭력을 금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강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그래요. 민수기 말씀에서도 이에 다음과 같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민수기 35장 31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형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는데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훔친 것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재벌이나 부자는 수십 수백억의 돈을 횡령하고 거짓으로 빼돌리고 집행 이외로 풀려나거나 사면을 받습니다. 부정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동태복수법의 원조는 기원전 18세기경 고대 바벨론에서 제정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법의 적용 원리가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조항들이죠.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실명시켰다면 그들은 그의 눈을 실명시켜야 한다.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들은 그의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 만일 귀족이 평민의 눈을 실명시키거나 평민의 뼈를 부수렸다면 그는 은 한 만이나 고대의 화폐 단위로 한 만이라고 하죠. 은 한 만이나 고대 화폐 단위 배상해야 한다. 198조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법조문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신이 귀족들 간에 통용되었다고 그래요. 하급 계층에서는 하급 계층에게 가한 위해는 금전 대상으로 처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26.7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해하면 그 눈에 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이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에 짜는 집을 바치기로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낳은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되어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며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22장 26.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26.7절은)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빼뜨리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줄지니라. 21장 26.7절입니다. 21장 26.7절. 오늘 21장에서 22장을 보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1장 26.7절. 너의 생명을 부당하게 뺐으면 그 주인 또한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 20절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21장 20절에 나와 있겠죠. 네. 사람이 매로운 남정이나 여종을 써서 당장의 죽음에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자기 부하를 시켜 그를 간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죠. 탈련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던 예로 다윗을 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다윗은 그의 후궁들을 빼앗기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징계를 받죠. 보통 그 불륜의 씨가 죽었고 그의 나라에 내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자녀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과 같았다. 아합왕과 그 왕 미세벨은 바알 숭배로 악명이 높았죠. 그런데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그 직접적인 원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을 무고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때문이었다 그래요. 이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야훼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그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어요. 우리는 정의와 사랑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강자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 정의고 약자에게 줘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어떤 비겁하고 용렬한 사람들은 거꾸로 약자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강자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죠.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강자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 그래야 세상이 평화롭게 되겠죠. 악을 행하는 자는 주로 힘쓰는 자들이고 그들의 악은 그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탈륜의 법을 정면으로 거부하시며 다음과 같이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 9절 말씀 그리고 44절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앙인들에게는 이제 보복의 법칙이 금지되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뺨마저도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행동처럼 되었어요. 생명과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복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그러죠. 제7대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사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는 신앙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악인과 함께 공존해야 하고 분노에 휩쓸리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 지키기 어려운 시험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요즘 시대 바보, 억울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수도사나 사제에게 국한된 윤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슈바이처는 종말을 앞둔 마치 전쟁이라는 비상시의 윤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근본 동기는 분명하죠. 이제는 원수와 보복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원수된 인간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악을 일부러 행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모두가 상황 속에서 연약해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바라보는 자세는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야 일이 풀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누가복음 23절에서 23장 34절에 그런 자세가 악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 부모는 자녀들이 누가 뺨을 때려도 한편 뺨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부모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간대를 들을 수 있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간디는 비폭력 운동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은 영국의 압도적인 무력에 맞서서 파업과 의무 수행 거부, 평화행진 등의 형태로 저항했고 결국 승리를 거두죠. 인도는 전쟁 없이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간디의 이 비폭력 운동은 단지 효과적인 저항 수단으로만 기획된 것이 아니다. 간디의 비폭력에는 생명사람의 정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간디의 이 사상을 아힘사, 불살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다. 아힘사는 적극적인 측면으로는 사랑의 법이라 부르고 소극적인 측면에는 비폭력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적극적으로는 인간이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품고 있는 사랑을 저까지 포함하는 온 인류에게 확대시키는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고의로 어떤 생명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것을 삼가는 행동이다. 비폭력은 결국 사랑의 힘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인들이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품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약한 자를 대적치 말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굴복하라는 말이 아니죠. 악에 대해서 투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차원, 악인을 불쌍히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악을 무력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하되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악을 무조건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히려 악을 방조하고 피해자를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정의라는 징벌도 필요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나베티스트라는 제7의 교파는 회복적 정의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정의의 심판이 그 목적이 아닌 징벌적 그 정의가 아닌 궁극적인 목적은 가해자는 피해자를 모두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가 잃었던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가해자는 그 잘못을 교정하고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를 가볍게 용서해주면 가해자 또한 죄를 가볍게 여겨 다시 범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것이 정신적인 질병과 관련된 경우라면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고 가해자는 또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숙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논중된 부분들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체 하나 상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의 생명과 소유도 또한 중요히 대하라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행하되 성숙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또한 출애굽기 22장 17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2장 17절 말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